내가 채우리라. 오늘 교독한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울산 세울산 교회는 제가 칠성에서 심호할 때 뉴스타트 건강학교를 하면서 서로 여러 차례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고구경 친구가 또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더 애착이 갑니다. 우리 민원식 선배님도 계시고 또 오늘 아침에 와서 뵀는데 우리 양필수 우리 어머님, 제가 칠성에 있을 때 에덴 요양병원에서 우리 선생님과 같이 오셨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정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방문하면서 정말 매 순간 또 만나는 분들이 다 반갑고 기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또 주님을 위한 그런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구경 친구는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착실하고 신앙이 좋고 또 공부도 잘했지만 특별히 심호했던 교회 가운데 이분은 이 교회에 절대로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을 장막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방문을 그 교회를 다시 갔는데 이분이 아주 변화된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때 얼마나 아주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주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가운데서 정말 아주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울산 교회 이 예배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 안식일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부요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되신 것처럼 오늘이 이번 한 주간이 청지기 신앙 강조 주간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날인데 오늘은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신앙 강조 이 주간이 좀 이렇게 낯섭니까? 한 해에 그저 한 줄 정도 강조하는 주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전부가 청지기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바탕 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주간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또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잘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다가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때에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신앙의 생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성취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분명한 빛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현대 이 시대를 보면 참 불안하죠. 정말 어둡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느 하나 뭔가 좀 바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분야가 없을 만큼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우리들에게 길이 보입니까? 아주 가야 될 명백한 길이 우리들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앞에 선교 센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선교 센터 2년 차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센터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복음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영남 땅에 또 이 나라 또 이 지역사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 하루빨리 저 북녘 땅에 이 세천사의 복음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I will go 라는 이 선교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그 선교 사명으로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전도자, 선교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안교 세계 선교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 여기 선교센터를 지을 때에 우리가 대총회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4기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원받았을까요? 우리 영락앞에가 이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이 특별한 이 프로젝트를 대총회에다가 내고 작년 4월에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 2월 달에 2억 9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당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회가 13개가 있는데 1년에 4지회씩 돌아가는데 또 같은 지회 안에도 또 여러 나라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이 뭐 주기적으로 보면 한 14, 15년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데 그 울릉교회도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회를 지금 마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실학교 때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 신앙과 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260페이지에 보면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터올 것이다. 비록 세상이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정말 이 교회가 가진 진리와 복음은 정말 명백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다른 진리와 복음이 없어요. 내 가슴 속에 지금 품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 진리와 복음, 이것에 우리가 충실한다고 하면, 이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곧 밝아올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내다보면서 보다 더 우리가 힘을 한데 모아야 되겠습니다. 올 6월 달에 제61차 세계 대총회를 했습니다. 이때에
전 세계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이루어가야 될 세계 사업을 의논을 했는데 이번 대총회 때 이 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함께 갑시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연세 높으신 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사람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이제 남은 여정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남은 이 순례의 여정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그 YTN 뉴스를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이 뉴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포도나무 한 그루입니다. 이게 한 그루. 여기에 포도송이가 3,500송이가 맺혔습니다. 이게 한 4, 5년 전 정도의 그 뉴스인데 지금은 한 4,500송이가 맺힌다 그래요. 이 넓이만도 이 포도나무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만도 약 한 300평이 됩니다. 300평. 그런데 이 주인이 완전 유기농으로 테이프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키우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마치 자식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돌본다고 합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최고의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 세계 안에서는 이보다 더 훨씬 더 충분히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한 해에 농사를 했는데 몇 배를 거두었다고요? 100배를 거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생애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또 우리 영남 농원이 이렇게 기름지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농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을 보면 시편 8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절기를 명절을 맞이할 때에 그들이 서로 교독하며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 주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이와 같은 약속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쉽고 원망스럽고 불만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항구유일하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누릴 그 영적 삶을 우리들에게 표상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정말 향기롭고 단 그 꿀송이처럼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우리의 생애와 가정과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전혀 재정을 모르고 살림을 안 해본 제가 이 재물을 맡으면서 얼마나 정말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에 저의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면서 제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 영락앞에 이 재무 부서의 표를 큰 비전, 풍성한 복음 재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건 한 2, 3년 동안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시는 사업들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작년에 우리 영락합회를 축복해 풍성히 축복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우리 영락합회 기존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장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11조가 8%가 늘었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올해 지금 3기 말까지도 한 3%가 좀 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충실한 그런 청지기 신앙,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이 신앙이 이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신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드린 그런 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34장 10절에 보면 이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하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아주 이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면 그거를 그 백중백발 다 사냥을 합니다. 얼마나 아주 사납고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지만 그 젊은 사자가 비록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주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장 9절에도 동일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I will go,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I will go의 그 표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 그 이상으로, 이런 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표의 중심 선구가 바로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 수준까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공급해주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급이 있고 또 특별한 공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 부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세한 필요까지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아침에 밥상에서 먹은 그 쌀 한 톨, 그 밥 한 톨, 그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께서만이 이 생명을 싹트게 하고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공급을 넘어서 특별하신 방법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는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8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기대하면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매일아침 먹었습니다. 이런 광야 허허벌판에 매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 3년 반 아주 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까마귀 입에다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끼니를 채워주셨습니다. 좋은 아주 정결한 새도 아니고 아주 개걸스럽고 부정한 까마귀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이 공급하심은 비록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것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덤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천기 정신의 가장 근본 정신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천산의 생축도 내 것이요 은과 금도 내 것이요 그 중에 거하는 자 바로 나 삶 전부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가장 최선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참 신으로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채우리라.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채워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뭔가 하나 좀 아쉽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모든 필요가 충분하게 적절하게 다 채워지고 차고 만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원초적인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준비를 이미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처음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처음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예요. 오늘 이 두 가지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교회의 양쪽의 두 날개입니다. 새가 어느 한쪽 날개만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날 수 없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 두 가지 날개가 양쪽의 날개가 아주 제 기능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의 사명과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룰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정말 만족한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는 그 모든 개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다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1년에 청지기에 관한 설교 한두 차례 우리 목사님이 하시죠. 저도 이 부서를 맡기 전에는 아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청지기 강조 주간 아니면 지구 청지기 교환 설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예언의 신을 보고
또 이에 관한 자료를 쭉 보니까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어느 한 부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마치 건물로 말하면 하나의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근본 바탕이에요. 이 기초 바탕 위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크게 나누면 5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환경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은, 내가 가진 생명은, 나의 건강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정말 아주 최상의 상태로 우리가 잘 유지하고 지구 환경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비결과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몸을 최상의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돌보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이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세월산교회가 이거를 아주 잘하고 계실 거예요. 뭐예요?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여러분 뉴스타트는 어느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환경,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뉴스타트예요. 단순하지만 정말 최고의 건강 원리입니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걸 하나하나 자기에 적용하셔가지고 잘 매일같이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건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 그래서 우리는 뉴스타트 친환경, 순환적인 생애를 사는 연습을 우리가 잘 익히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시간도 누구의 것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수명이 길어져서 80, 90, 100년을 이제 우리가 내다보는데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유익하고 가치 있는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청지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원리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7.1조입니다. 7.1조.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7분의 1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 일하고 노동하는 시간이 먼저 오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쉼을 먼저 주셨어요. 여세 동안 일하는 시간이 앞에 오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이 먼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준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은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감사하며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너무 지치지 않도록 그 일을 하도록 일이 먼저가 아니고 쉼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의 그 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 오면 쉼이 없이 충전이 없이 일을 하면 일이 짜증이 나고 일이 잘 꼬이고 남는 것 같지만은 뒤로 미치고 일에
노동의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다음에 그 안식일에 얻은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여세 동안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적으로 시간이 다릅니다. 능력, 은사에 대한 청직입니다. 은사. 우리가 다 타고난 재능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내 출세가 아니고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남을 좀 도와주려고 쓰시면 아주 곱하기법으로, 내가 더하기법으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곱하기법으로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재물에 대한 청직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의 청지기 직분을 가장 잘하는 원리가 바로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런 그 청지기 신앙 강조 주간을 했는데 그때 대총회 청지기 부장님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지기 이 신앙의 이 개념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신앙을 갖도록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청직입니다. 복음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그 복음의 빚이 나를 짓누르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 딱 멈춰버리면 이 복음은 반쪽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이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나도 구원하고 다른 형제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여기 청지기에 보낸 권면 68페이지에 10분의 9가 10분의 10보다 그들에게 더 가치가 있음이 항상 입증되어 왔다. 양으로 따지면은 열의 열을 다 내가 쓰는 것이 훨씬 더 양이 많지요. 그러나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먼저 하나님께로 구별해 드리고 좀 작지만은 10분의 1이 작지만은 그것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가치가 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 결론에 보면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만족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찰만자에다가 발족입니다. 이게 만족이라고 해요. 발이 뭔가 채워지는 것이 만족이고 행복이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건강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발이 채워진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2장 7절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게 만족이에요. 뭐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몸이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도자 방문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돌아올 때 그 발걸음이 어때요? 만족하죠? 마치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그 발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비록 힘은 들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만족을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영혼을 향해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는 그런 발입니다. 헌금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지만 아는 것이 많지만 누리는 것이 많지만 정말 헐벗고 굶주린 그런 이 썩어짐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 나를 구원한 이 진리와 복음, 이것을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누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그런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건강한 교회 두 날개, 청지기의 사명과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이 정말 우리 세월산교회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교회가 이 두 날개가 아주 건강해서 정말 우리 세월산교회가 우리 연합회에 끼치는 영적 가마력이 아주 큽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가 크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많은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재림연수원에 갔는데 그 연수기간 중에 특별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순교 다짐돌 건립 감사 예배라는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이 동중원앞에 유태희 목사님 네 분입니다. 목사님 딸이 삼육대학의 간호학과에 1년을 다니고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재림연수원에 와서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극을 이 목사님 가정이 겪었는데요. 그래서 이 딸이 유지선인데 그가 그렇게 꿈꾸었던 이 아프리카 이 선교의 이 뜻을 받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모아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에다가 지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0명이 공부하는 학교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림연수원에 이 독일에서 이 전광자라는 유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연수를 받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제가 이 연수원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 돌비를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순교 다짐돌 구령의 열정으로 불붙게 하소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이 재림연수원을 다녀가는 모든 그 참가자들의 심령 속에 이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그래서 한국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그런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돌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는 이미 우리들에게 다 약속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산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에 내리치려는 그 손을 막으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긴급한 필요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있고 그 모든 필요가 바로 그분 안에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머리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말 필요한 그런 필요라고 하면, 절실한 필요라고 하면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히 채워 주심에 대한 약속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비록 혼란할지라도 또 우리의 현실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충성된 또 지혜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가마를 나눠주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세울산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가정 하시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